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 그리고 밤과 낮에 인도를 받아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사자들과 그리고 역시 낮과 밤의 시간에 맞추어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다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들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감탄을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에서는 그 모든 자연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셔야 그들이 생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5절 말씀에서는 시편 저자가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과 비슷하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여 대단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계시며 가능케 하시며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늘 감사하며 감탄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마땅하다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에서 시편 저자는 자신의 터질 것 같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은 금요일 저녁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게 역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와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과학을 이용한 변증론,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 말씀의 진실됨을 자연과 과학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알아가는 내용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분위기는 사람들이 더욱 똑똑해질수록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어 가며 사람은 자연과 함께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배운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으며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는 동호회와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많은 과학자들 그리고 과학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을 만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대화해보면 알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과학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자연의 원리들을 더 잘 알아갈수록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들이며 순수하게 과학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창조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쥐나론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던 1800년도에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의 기초가 되는 세포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포는 아주 단순한 하나의 작은 젤리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 종류의 짐승이 다른 종류의 짐승으로 진화하는 과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희는 한 세포 안에 돌아가고 있는 구조가 사람이 만드는 복잡한 기계, 자동차, 심지어 비행기 같은 기계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지식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진리들을 사실 그대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강하게 부정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유지하신다는 증거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흔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유지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을 당연하게 그리고 가볍게 받아들일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땅이나 바다 위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과 그들이 먹고 살고 죽고 하는 모든 과정,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한번 돌려놓으시고 알아서 돌아가게끔 놔두신 게 아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만두시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지를 안 해주시면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지구한테는 멸망밖에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의 법칙들, 시간 흐름의 원리들,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유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솔직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날마다 실감하면서 살아가기는 참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일을 항시 행하고 계신지 우리가 진심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아마 오늘 31절에서 35절 말씀처럼 영원토록 끝이 없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되돌아보고 찾아보고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개인적인 사랑의 은혜, 그리고 우리 모두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그제서야 더더욱 기쁨으로 더더욱 크게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아무리 한 운동선수가 대단하다는 말을 들어도 그 대단함을 실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운동을 직접 조금 해보고 그리고 그 선수가 똑같은 운동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때에 그제서야 그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 수많은 놀라운 자연의 것들을 볼 때에 심지어 그렇게 완벽한 효율로 날아다니는 모기나 파리 한 마리부터 밤하늘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기억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위대하심을 많이 잊고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특히 자연과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더욱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